오늘 저는 요나 시리즈 4번째 요나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감정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꿋꿋하고 묵묵한 걸음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꿋꿋하고 묵묵하게 걸어가기보다는 내 감정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감정이 충돌할 때 내 뜻을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풍랑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감정편에 설 때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시리즈 4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처음부터 정리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실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라 그랬는데 이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망해야지 내가 가서 회개를 외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지도 몰라. 이것을 재빠르게 눈치챈 요나는 반대 방향,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죠. 반대 방향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가면 좀 내버려 두면 어때서? 요나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굳이 풍랑을 가지고 요나를 쫓아가셔서 배가 침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야,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신이 노한 것이다. 이게 누구 때문에 신이 노했는지 제비를 뽑자.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아이고 죽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미끌미끌 냄새나고 캄캄하고 거기서 뭘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구나. 거기서 회개합니다. 저기 물고기 뱃속에 앉아서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으셔서 그를 물고기에게 명령하여서 니느웨의 육지에 토해 놓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향해 황급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위치지 않으면 화가 맺히리라.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사흘 길을 다니면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더니 이게 웬일이야.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나서가 여기서 끝나야 돼. 4장은 없어도 돼요.
근데 왜 오늘 하나님이 4장을 기록해 놓았느냐? 요나가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나쁜 나라, 우리나라를 탈취하고 매일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억압하고 노예로 부려먹은 그런 나라를 왜 심판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켜서 건지십니까? 그러면서 항의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항의하면 다시 심판을 내리실지도 몰라. 다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실지도 몰라. 그래서 요나가 오늘 4장에서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 햇빛을 피해서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이 내 반항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실지도 몰라. 마음속에서는 심판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박넝쿨과 벌레와 통풍을 동원해서 그를 책망하고 설득시키는 장면이 오늘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무엇 때문에 갈등했을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감정이 맞지 않아서 갈등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성경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선지자죠. 왜냐하면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워야 되잖아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냐면 4장 2절에 요 말씀은 출애굽기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요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요나는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다가도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죽이려고 화살을 당기다가도 회개하면 거두시는, 화살을 그냥 탁 놔버리는, 그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지금 자기가 회개를 외치니까 저들이 진짜 회개를 하네. 회개 안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위치라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또 물고기 뱃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에이, 사명이나 감당하자. 그러나 저들은 분명히 회개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요나의 소원은 니느웨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동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건 감사한 일이지만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구원받은 건 싫은 거예요. 또 요나는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막 쫓아오는데 자기를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감정이 지금 막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어디에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는, 이방인도 복을 받는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 씨로 인하여서 내 후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걸 선지자 요나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 그럴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이에요. 응?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 그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도 알고 있는데 자기 감정을 못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과 뭐라고 하는 거, 이거 씨름 뭐 하는 거예요? 당김질,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해.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감정을 따라 기도하고 있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요나.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는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배가 아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 괜찮지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은혜를 주시는 건 안 돼. 배가 아파. 선민인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건 괜찮지만 이방인 니느웨가 복을 받는 건 싫어. 이게 요나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뭐 예배란 예배는 다 나와. 기도 열심히 해. 전도 열심히 해. 헌신하고 충성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어. 은사가 막 일어나. 그 사람이 막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 그러더니 하나님이 삶에도 복을 주셔. 갑자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아이고 잘하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복 받았네.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셨네. 그리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자기도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훨씬 먼저 믿었는데 이런 복도 못 받고 은사도 못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큰둥하면서 뒤에서 헐뜯는 모습. 이게 요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본능이 죗덩어리.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오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주는 여러분들로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잘 되는 건 좋은데 남 잘 되는 거는 배 아파. 또한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뜻과 반대의 뜻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뜻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노래는 잘해. 근데 여러분 어느새 내가 선자리를 바라보면 거기에 내가 내 감정, 내 뜻에 내가 서 있어요. 그런 자기중심의 신앙을 걷고 있는 요나를 향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3장으로 끝내면 좋았을 요나서를 왜 4장을 기록합니까? 4장은요 질문으로 끝나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옳으냐? 근데 요나는 아직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이 물음은 우리에게 대답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갈등하는 경우 많죠.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찾는 기준에 학벌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고 그런 자매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럼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어요? 교회 안에는 예수는 잘 믿는데 학벌도 안 좋고 예쁘지도 않고 집안도 안 좋아. 그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우리는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예쁘고 그런 사람을 택하기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며느리감을 택하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근데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면 좋지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30년 걸려. 그러면 생애 다 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을 따라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해서 100만 원 월급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데 성경은. 근데 여기서 10만 원을 떼면 90만 원 갖고 살기가 빡빡해. 10만 원 더 있어도 모자랄 판에 10만 원 뗄 수 없다. 하나님이 벼룩이 간을 간을 빼먹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이러면서 합리화를 탁 해갖고 11조를 안 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만 할지 둘은 몰라. 여러분 100 마이너스 90은 10이지만 하나님께 10을 드리면 하나님이 90에다 공을 하나 두 개를 더 쳐줘. 하나만 쳐줘도 900이 되는 거야. 두 개 쳐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해 주시고 황충을 금해 주시고 너희 동산이 기름지게 하고 그런 말씀을 내가 익히 아는데도 내
감정에 따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였다고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런 지금 하나님 뜻과 자기 감정에 갈등하면서 자기 뜻을 쫓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실물 교육과 질문법으로 요나를 가르치셔요. 어떻게 실물 교육으로 가르치시느냐?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성 밖으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실지도 몰라 지켜봐야지. 그리고 초막 하나를 지었는데 나무 그늘도 없어 엉성한 가지를 설기설기 놓고 앉았는데 햇볕이 여러분 중동의 대낮은 몇 도예요? 50도 50도. 얼마나 내리쬐는데 아마도 요나는 대머리지 않았을까. 머리가 뜨거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더웠다 그러지 않고 머리가 뜨거워서 혼돈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박넝쿨이 생겨나게 해서 초막을 싹 덮어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가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분노하더니 여기서는 기뻐했대.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분노하고 따지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이 되면 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잖아. 응? 오늘날 말하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몸부림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내 주머니에 10만원 들어오는 길을 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내 포켓에 10만원이 중요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흥이 무슨 상관이야. 이게 요나의 심정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나가 박낭쿨 생긴 것으로 인해서 헤헤거리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괘씸하다 너 벌레를 보내버려. 싹 갉아먹어려. 거기다가 더 덥게 50도에서 온도를 60도로 올려버려. 동풍을 불게 해. 여러분 지중해는요. 서풍은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에요. 습한 바람이에요. 근데 동쪽에 사막이 있어서 동풍이 불면요. 뜨겁고 건조해요. 10도를 더 올려버려. 60도로. 그러니까 요나가 차라리 죽여요. 죽여. 날 죽여. 이러고 또 반항을 해. 4장 8절 읽겠습니다.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요나의 입만 열면 죽여달래. 죽이래. 날 죽여요. 날 잡아잡어요. 실제로 죽기를 원한 건 아니죠. 반항하는 거야. 4장 3절에도 똑같이 죽여달라고 그랬어. 4장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 입만 열면 하나님 성질내고 분노하고 날 죽여요. 날 죽여. 이러고 달려드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서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개척하는 것도 어려운데 독일 남의 나라에서 개척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부흥이 안 되는 거야. 하루는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 가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시오 안 살아계시오. 살아계시면 이 돌에 맞아서 죽으세요.
앞으로 돌을 던졌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우면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요나가 똑같아. 하나님 날 죽여요. 날 잡아잡수라고요.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질문법을 통해서 또 설득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야, 넌 박넝쿨 네가 심었어? 네가 재배했니? 응? 근데 그걸 가지고 날 죽여 이러고 성내는 게 합당하냐? 그때 욥이 대답을 보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요게 만약에 내 제자였다면 F학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응? 이 성읍에 3살, 4살짜리들 신발 거꾸로 신는 걸 모르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 성읍에 도합 100만 명이다. 100만 명이 응? 지옥으로 가는 거가 아깝냐? 박넝쿨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깝냐? 너는 박넝쿨 하나도 아까워? 나는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100만이 아깝다. 이러시는 거야. 요나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해해. 오직 자기 도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100만 명의 영혼은 아랑곳도 없어. 박넝쿨 나에게 도움 주는 물질 이것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네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나도 니네를 아낀다. 네가 박넝쿨 없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100만 명이 더 아깝다. 너는 내 심정 이해하니? 이렇게 설득시킨 거야. 요나는 지금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설득해서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도 설득해서 쓰셔요. 왜? 나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너를 써줄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 아니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요나 하나만 사랑합니까? 하나님 위에 너를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인생을 잘못 사는 거야. 그렇게 우리 인생의 덧없음으로 평가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선택해서 뚜벅뚜벅 여러분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 어느새 우리 주변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채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지금까지도 대답을 안 해.
응? 내가 박농쿨 없어진 걸 가지고 성내는 게 옳으냐?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가 천국 갔는데 지금까지 대답을 안 해. 이 대답은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내 박농쿨은 무엇인가? 내 니느웨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실물 교육과 이 질문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게 뭐였어요? 따라서 요나야, 너는 너의 감정대로, 너의 소원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마라. 따라서 내 계시대로,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려고 3장으로 끝내야 할 것을 4장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할 때 어떻게 선택했느냐를 살펴봅니다. 인류의 궁극적인 갈등이 무엇인가를 알면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담 신드롬입니다. 아담 신드롬이 뭐냐? 신드롬이 뭐예요? 증세.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시예요. 그런데 하와가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뱀의 꼬임을 받아서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경계시킨 거야. 요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기 감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먹으면서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가 왔잖아요. 왜 사망과 저주가 왔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할 때 사망과 저주가 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개인과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왜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옵니까? 내 뜻을 버리고, 아니 하나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선택하고 내 감정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 과실만 먹어. 생명나무 과실만 먹어도 영원히 사는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다. 하나님 보좌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보좌에 앉으려 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한 거예요, 인류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뜻을 선택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선택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의 요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주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날 죽여요.
그래야 맞지요. 요나식대로 말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뜻을 접고 꿋꿋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드디어 결박해서 번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서다 보니까 숲풀 사이에 수양을 예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자기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따랐으면 어떻게든 아담처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 뜻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 세 친구를 보세요. 바벨론은요 애굽보다 더 고단위의 포로 정책을 썼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바벨론은요 한 수 위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 모든 문화와 풍습과 이름과 모든 그 전통을 없애버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화해. 그래서 소년들을 귀족 출신, 왕족 출신 소년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하사한 음식을 먹어라. 고기, 포도주, 떡, 산의 진미 먹어라. 그래서 너 최상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국비장학생으로 하버드 보내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좋아. 국비장학생으로 가서 등록금 다 무료.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 햄버거 먹고 샌드위치 먹고 스테이크 먹고 그러는 게 좋아요. 그런 나라가 좋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좋았겠죠.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 먹지 않습니다. 딱 거절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건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 왕이 내리는 하사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고기 먹은 사람보다 포도주 왕이 내린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건강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학문을 깨닫고 서적을 깨닫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무총리로 등용되잖아요. 여러분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왕이 내리는 명령한 음식을 안 먹으면 뭐가 질지도 몰라. 벌벌 떨면서 발발 기고 아부한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건강만 책임져 줬냐고요. 국무총리로 높여서 50년 동안 사용했잖아요.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래요. 안 절하면 풀불에 던져넣는데 근데 거기서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풀불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응?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집어넣었어도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건져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니까 왕이 4번 바뀌어도 국무총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국무총리를 50년 동안 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다니엘 위에. 왕이 자기 혼자는 국사를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니엘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까지 국무총리 시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국무총리 시켜서 왕을 다 잡아서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도 했지만 예레미야서를 읽고 언제 포로 귀환된다는 것을 알고 때를 알고 기도도 했지만 왕을 움직인 거예요. 국무총리가 50년 동안 하면서 실권을 다 잡았는데 여러분 왕을 못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왕까지 형통하였더라. 고레스 때 칙령을 딱 내리잖아요. 다 귀환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가 다 헌금도 줄게. 가서 성전 지어.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이여 다 헌금하라. 바벨론 남아있는 유대인도 헌금하라. 너희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다 착취해왔던 금은 보석 성전 기구 다 내어준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형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분은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에 빠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그는 인류의 구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구주가 된 게 아니에요. 내 뜻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러고 추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가진 감정을 다 소유했죠. 참 인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 내 뜻이 아닌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다가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은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내 감정이 중요하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하고 망한다는 거야. 저주가 왔다는 거야. 사망이 왔다는 거야. 인간은 바른 원리를 하나님께서 문서로 계시해 준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와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감정을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응?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계시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감정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나서 4장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장을 추가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감정이 충돌할 때 난 무엇을 선택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선택했을 때 내 삶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하나님 뜻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내 뜻을 택해서 내가 걸어갔는데 내 뜻대로 안 돼.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방향을 바꿔야죠. 수정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경험들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변화됐습니까?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갈짓자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느끼고 고통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어리석게 사네, 손해보며 사네, 그럴지라도 여전히 꿋꿋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그날까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서져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